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굳건하고 요동치 않는 삶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것을 이루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반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길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심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저는 89학번인데요. 나이가 나오네요. 89학번이던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강하게 밀려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가장 먼저 접한 것은 최루탄의 매캐한 그런 냄새였습니다. 군대의 화생방을 경험하기도 전에 이미 대학 신입생 때 학내외에서 각종 시위에 참가하며 소위 전경들과 한바탕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뚜렷한 목적의식이나 이념까지 뒷받침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동화된 그런 까닭이었죠. 그렇게 1년의 신입생 시절을 보내고 90년이 되니 민주화와 관련된 데모나 분교는 많이 가라앉았고 본격적인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팀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드림 예배 인도자 학교, 지금 박정관 교수님이 그 당시 인도자였습니다. 또 찬양사역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면서 한창 경배와 찬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CCM 아티스트가 한 명 있었는데요. 송정미 사모였습니다. 당시 오직 주만이라는 곡이 엄청난 유행이었는데 바로 그 곡을 부른 분이셨습니다. 이 곡은 당시 CCM 사역자들의 등용문 역할을 했었던 극동방송의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곡인데요. 송정미 사모의 강하고 은혜로운 목소리에 덧입혀져서 전국적인 히트곡으로 자리매김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바로 이 오직 주만이라는 곡의 작곡자가 이유정 목사님이십니다. CCM 그룹 좋은 씨앗의 멤버이기도 하셨던 분이신데요. 지금도 아마 어디선가 예배 음악과 관련된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편 62편은요. 바로 그 오직 주만이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정 목사님의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살짝 읽은 것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같은 대학교에 다녔던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숨진 그의 87년 봄, 고뇌하면서 무엇이 진정 옳은 길이고 무엇이 진정 옳은 행동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복음주의권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나 데모에는 상당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고 하는데요. 사회와 복음에 대한 이 조화 문제로 내적 갈등이 무척 심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문득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62편이라고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라는 그 가사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깊이 꽂혔다고 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의 그 심정이 아주 감동적으로 다가왔고 그 영감을 받아서 10여 분 만에 작곡한 곡이 오직 주만이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종종 명곡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탄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 역시 가장 좋아하는 CCM 중에 한 곡이 바로 이 곡 오직 주만이라는 곡입니다. 시편 62편을 그래서 내가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많은 가치들이 저마다 옳다고 소리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에 살다 보면 진정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개념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진리라고 믿었던 어떤 가치들이나 또 그에 따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볼 때 진짜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진짜 제대로 된 것이 맞긴 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고 구원이고 또 요새라고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다른 곳이나 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봐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간이라는 데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무너질 것 같은 인간의 상황은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진리 같고 또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2절과 6절에서요. 반석, 요새라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분으로서 그 기준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다. 오직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 진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서슴지 않습니다. 귀에 솔깃한 말, 들으면 좋은 말들을 마구 뱉어내죠. 하지만 그 동기는 뭘까요? 그 동기는 진정 상대방을 위하거나 그의 유익을 구한다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그를 끌어내리고 짓밟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배신과 속임수를 당하고 나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라는 그 격언이 실감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외칠 수 있는 말이 바로 5절에 기록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5절 말씀은 1절과는 약간 다릅니다. 구분이 된다는 거죠. 1절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라고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그 구절인 반면에 5절은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입니다. 흔들리는 자신에 대한 채찍질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흔들림에 절대로 요동하지 말라는 스스로에 대한 강한 다짐이자 자기 명령이 바로 5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간혹 북악하늘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언가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 혹은 복음의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제 자신이 간혹 무척 초라해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나 성도 수, 또 사이즈에 대한 미련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심한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죄인 같은 생각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어찌 보면 합리화하는 생각 같기도 하지만요. 9절에서 10절 말씀이 위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모든 인생은요. 그 인생이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겠죠. 다 포함해서요. 그 모든 인생은 그 자체가 한낱 입김, 즉 한 호흡에 불과하다는 선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는 그 다윗의 선언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두 초라한 죄인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이겠죠. 사순절입니다.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요즘 그런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와 상황, 그리고 사회, 그리고 개인의 내외적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한 분, 오직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보잘것없게 만드는 것이 요즘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고 요새인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굳건한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샬롬.